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듣는 귀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오직 주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자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또 먼저 또 이른 아침, 이번 주 너무 더웠던 것 같아. 많이 이렇게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더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른 아침서부터 또 교회에 일찍 이른 아침 나오셔서 교회를 또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교회를 대표하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지난주 우리가 오후에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함께 봤죠. 어때, 좀 괜찮으셨나요? 되게 신기했던 거예요. 우리 출석 인원보다 그날 주일 대예배 때 저희가 체크했던 출석 인원보다 예배 영화관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고 했는데 왠게 이제 그때 초대되었던 분들 있잖아요. 초대되었 분들이 같이 오셔서 그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분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20년 만에 극장 와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5년 만에 하여튼 다들 너무 안 다녔던 것 같아. 자, 그리고 저도 이제 극장에서 또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이제 영화 시사회 하는 느낌? 그래서 저도 되게 제가 무슨 영화 감독이 된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다윗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가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제가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하나님과 합하다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이제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기독교 영화가 이게 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좀 전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 팝콘 좋아하시는지 몰랐어. 다 팝콘 하나씩은 다 들고 앉아 계셔서 깜짝 놀랐어. 어쨌든 그래서 참 이렇게 성경적인 영화들이 있으면은 함께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경적으로 좀 성경과 좀 위배가 된다면 저는 안 봤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서도 참 성경적이다, 참 성경에 있는 것을 많이 따르려고 노력했구나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애니메이션인데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막 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럼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5장을 나누면 5장 5절에서 8절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폭발적인 영적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멘. 여기는 일단 기억나죠. 이쪽은 좀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고난은 유익하다, 참자, 버티자, 마인드 컨트롤 백날 해봐야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얄팍한 긍정적 사고는 얼마나 갈까요? 며칠 못 간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날 우리가 어저께 이제 다 지난주 영화까지 보고 이제 집에 가셔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아니면 카드값 영수증 보고 또 이렇게 또 이제 좀 바닥을 드러내신 분도 계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막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 힘으로 쥐어짜내는 결단은요. 결국 어디로 간다? 영적 탈진으로밖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뭐였냐? 바로 뭐냐면 너희들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닮아야 놀자 무슨 거기서 닮아야 놀자가 머리에 박히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나왔던 이 깨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물이 가득 찬 폭포수처럼 막 넘치는 곳에다가 그 깨진 독을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때 당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다? 성령의 충만함이 마치 막 신비하게 찌릿찌릿해서 뭔가 감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객관적 사실에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객관적 사실이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 뭐예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아멘. 이것을 조명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아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쁘고 헌금 많이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할 때,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뺨을 쳤을 때, 치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그럴 때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참소하죠. 내 꼬라지 좀 봐. 야, 네 꼬라지 좀 봐. 네가 무슨 목사고, 네가 무슨 장로야. 야, 네가 무슨 집사야. 이렇게 참소하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만히 제발 그 참소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나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5장 8절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라고 했어요. 야, 이 사단아,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딸이거든. 그런데 지금 이 안에서 있는 것들이 어떻게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냐 이것들아. 나는 그걸 믿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사단한테 얘기한 거야. 저 십자가를 봐. 저 십자가를 보라고. 나는 저 완전한 사랑 안에 있는 자야. 그러니까 제가 제발 자신에게 선포를 하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가 이 삶은 실천적으로 적용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지난주 한 주 동안 넉넉히 이기셨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또 몇몇 분들인지 보니까 넉넉히 이기신 분들은 넉넉히 못 이긴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진짜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 너무 허덕이었어요.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번 주 안 됐잖아요. 오늘 또다시 우리는 폭포수에다 던지면 돼요. 아멘. 폭포수 아래로 또 나아가시면 돼요. 다시 채우시면 된다고요. 왜냐면 그 폭포수는 뭐다?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했어요. 그 생명샘은 마르지를 않는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객관적 사실과 환경적 측면과 영적 측면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뭘 봐야 된다? 그럼 우리의 이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 5장 전반부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주차 때 우리가 십자가의 피해로 인하여서 칭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안전해요. 아멘. 그런데 두 번째 2주에 나는 게 뭐예요? 환난을 연단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보면 죽을 것 같네가 아니라 이 환난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연단으로 바꾸는 렌즈를 바꿔 끼게 되었죠. 어떻게 한번 단체 라식 한번 하러 가요? 우리가 예수라는 렌즈를 끼고 환난을 보니까 그게 환난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거예요. 나를 진짜 순금처럼 단단하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검증된 정품, B품 말고 정품으로 만드시는 과정. 그리고 3주째는 뭐였어요? 3주째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폭포수 같은 사랑을
매일매일 공급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위대한 구원의 가장 최종적 목적지는 어디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구원 받은 목적 얘기하면 이런 거 얘기하잖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마음에 평안 좀 안고 그냥 우리 가족 별 탈 없으면 그게 복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많은 분들이 지금 대부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얄팍한 수준을요 완전히 깨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되는 가장 영광스럽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9절에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거 뭐였어요? 이 위대한 사실.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과거의 사건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주 기막힌 논리가 하나가 전개가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저는 이것을 더욱 논리라고 하고 싶어요. 9절하고 10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바로 더욱이라는 부사예요. 이게 원어로 보면 말론인데 더욱 더 오히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바울의 논리가 이거예요. 야 생각해봐. 야, 얘 웃긴다. 너 진짜 얘 웃겨. 생각해봐. 우리가 하나님과 으르렁거리는 원수였을 때조차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잖아. 야, 근데 심지어 원수일 때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더욱이 이제 우리가 원수가 아니잖아.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우리는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성을 다음 주에 나누겠죠. 우리의 대표성을 가진 제2의 아담이 하나님과 화목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이 너희가 원수가 아니야.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는 친구가 되었는데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너희들을 그냥 두겠냐라는 거야. 아니 무조건 100% 확실하게 구원하실 거라고. 지금 이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10절 하반절을 눈여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너희들 원수 되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더욱 더 이제는 너희가 자녀가 되었단 말이라니까. 너희 이제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화해한 자. 그런데 그 자가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통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십자가의 피의 근거가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 뿐이 아니라 그의 살아나심. 우리 기독교는 뭐다? 부활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저기 산에 올라가시면 돼요. 제가 뭐 다음 주에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세상 종교 참 재밌지 않아요? 보통 불교만 하더라도 자기가 결국엔 열반에 이르러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종교들이 보통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신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 이 양반들 오늘서부터 우리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되겠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니까 내가 이거 먹으니까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있잖아요. 세상 종교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반에 이르러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이만큼을 가니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더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 기독교하고의 세상의 종교는 진짜 반대예요. 우리는 원수 되었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분의 살아나심, 부활과 현재적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구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석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7장을 가볼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찾아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찾아보기 힘드신 분들은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사망 권세 깨트리고 살아나셔서, 근데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뭐래요? 항상 살아계셔서.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사역 끝내시고 앉아 계셨지만 지금도,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스데반이 딱 죽을 때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이러고 계셨어요? 서 계셨죠. 그 서 계셨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맞아주시는 거거든요. 왕이 자기의 의자에서 일어나서 맞아준다라는 것은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분께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해 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환난 중에 다 쓰러져 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난 이제 끝인가 보다. 나 이제 영적 탈진에 빠져갖고 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어 라고 이럴 때가 다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런 생각 다 해보셨어요. 난 진짜 믿음 밖으로 나아가는 거 아닌가? 나 이제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다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수십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디 앉아 계세요 지금? 지금 우리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 집에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드시면서 반바지 입고 이렇게 넣는 거 하나 있고, 요즘에 저는 별로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런 방송들 보시면서 뭐 주옥 같은 말씀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런 말씀 안 읽어서 있잖아요. 뭐 힐링 캠프 그 되게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막 강의하시는 분들 방에서 상담해주고, 그러면 또 괜히 그런 거 보다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거 공감해 좀 같이 눈물 뚝뚝 흘리고 있고 막.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만 해도 여기 계신 분들 집에서 그냥 반바지에다가 그냥 나시티 하나 입고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서 그렇게 TV 틀고 그거 보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하루 우리가 법적으로 딱 쉴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죠? 육적으로 우리가 몸을 쉬는 것을 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육의 쉼을 택하는 것보다요, 내 영이 숨을 쉬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겨서 지금 지친 몸을 이끌고, 그러니까 내 육신은 원래 지쳐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영이 뭐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올 때 내 육신이 가장 힘들어해요. 왜? 내 육신은 세상에 속하여 있거든요. 그런데 내 육신은 힘들어해도 내 영이, 그러니까 영이 진짜 강한 거라니까요. 내 영이 이 자리로 우리를 다 끌고 나오셨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옛날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왜 결국 이 자리 다시 일어서서 이 자리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예수께로 우리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여기 계신 분들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바로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를 하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강력한 은혜, 더욱 더 강력한 은혜로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과거의 십자가가 내 구원의 시작을 열었다고 하면은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가 생명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선택받은 백성일까요? 아닐까? 아니라는 거.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야죠. 주님 만나주세요. 아멘. 그런데 만약에 진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요, 제가 장담할게요. 100%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 않으세요. 왜? 내가 너를 놓는 순간 나는 불안전 요소가 되는 거야. 저라도 안 해요. 저라도 안 할 것 같아. 저라도 화낼 것 같아 오히려. 자, 어쨌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하고 안전하게 구원을 받는 우리가 드디어 도달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11절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요, 그뿐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우리의 시선을 지금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감사하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도 감사한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진짜 끝은 뭐냐면, 최종적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야. 아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이 있어요. 근데 그 판사가 그냥,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판사가 갑자기 은혜가 막 너무 불쌍한 거, 그래서 그냥 꽝꽝꽝 너 무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판결을 받았어요. 가정해 보죠. 이건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감옥 안 가고 살아난 게 가장 기쁜 거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밖으로 뛰어나가겠죠. 밖으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가 풀려났다고 해서 자신을 살려준 판사한테 매일매일 찾아가서 친밀하게 교제할까요? 판사님, 저하고 오늘 차나 한잔 하시죠. 저 판사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넌 너무 판사님이 좋아요. 이러지 않잖아요. 판사님하고 피고인이라는 법적 관계가 끝났을 뿐이지 둘은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지금 수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형수처럼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야,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며. 야, 내 죄 다 용서받았는데 뭐 어때? 됐어, 땡큐. 하나님 땡큐.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 나오는 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가 그냥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뭐예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티켓을 쏙 빼먹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요, 세상으로 달려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 아니, 교회 안에서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 뜯어먹고 사는 자들. 정작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되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는 오기는 와요. 하나님, 근데 문제가 뭐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하여서, 건강을 위하여서, 물질의 축복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종교적인 사람과 진짜 신앙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먼저 종교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성경을 읽는 이유도요, 기도를 하는 이유도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요, 내가 어떤 병 나음을 받는다고 하니, 은사가 생긴다고 하니, 복 받는다고 생각하니. 저는 성경을 읽는 걸 너무나도 강력하게 권면하는 자들이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죽하면 말씀 보세요. 제가 저만큼 이야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진짜. 말씀 보시라는 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뭔가를 받아내려고 한다라면은,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의도와 맞을까요? 아니, 성경에서 이게 복 주셨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예수라는 복을 넘치도록 받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야? 에헤이, 왜 그러셔? 그냥 예수라는 복도 좋은데 예수 말고도 다른 것도 주세요. 주시는 분의 의도는 뭔지 아세요? 예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내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산소호흡기를 딱 쳐줬지만 이제 살만해졌어. 아니, 이거 말고 좀 이제 비타민 좀 놔달래. 갑자기 나 닌게르를 맞아야 되겠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숨 쉬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주시면 네가 예수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경은 너희들 복 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알아? 내가 보여줄게.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까 하면, 내가 어떤 존재냐면은 그 이야기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걸 읽더니 갑자기 내가 어떤 성경을 성경을 자주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주실 거야. 주실 수도 있겠죠. 반대로 가져가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연단이 될 수 있다면, 너희들이 강해질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콩고물만 보고 있다라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소비자 신앙이라고. 소비자 신앙. 하나님께 뭐 맡겨놓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좀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주실 때는 이게 복리 이자로 해갖고 저에게 좀 더 주셔야 된다고. 심지어 내가 내는 헌금이 자꾸만 그 헌금 내놓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받으려는 복지를 받으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은 우리 교회 안 계신데 예전에 이런 분들이 진짜 계셨단 말이에요. 혹시나 우리 교회는 진짜 그런 분도 안 계시는데,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하시잖아요. 전 얘기해요. 헌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헌금을 많이 한 자를 놓고 헌금을 적게 하는 자를 돕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힘든 자를 같이 돕는 게 교회예요. 이 소리는요,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요, 교회가 되는 한은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예요. 여기 우리 다 공동체 아니에요?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 최소한 나는 이만큼 받아야 돼. 내가 11조를 이만큼을 하니까 최소한 내가 누구는 나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율법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천국을 내가 뭔가를 해서 갈 수 있으니까. 결국 천국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요, 즉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분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나에게 오는 모든 선물을 다 쳐낼 수 있는 자예요. 포기할 수 있는 자.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와.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순하게 지옥에 안 보내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멘.
11절에 화목해 하시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부서졌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뜨겁게 포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당신의 자식들을 되찾았단 말이에요. 또 부부의 관계를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고로 칭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장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큰 상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옛날에 하셨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 아멘.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했어요. 우리가 천국 얘기하는데 시집 가면은 신혼집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우리 신혼집이 어디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럼 우리가 신혼집을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럴 일은 없지만 예수님이 군대 가짜대 하셨어. 그래서 한 푼도 없으셔.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럼 이제 우리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로 가실 거예요? 단칸방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아버지가 재벌이시네. 그럼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시집살이하러 들어가야죠.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 그런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대기업 총수 만며느리? 대기업 만며느리라고 생각해봐요. 대기업 만며느리들은 결혼을 하면은 진짜 시댁을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된 건 아닌데.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시집살이하러 들어가요? 아니 설마 이제 재벌집에 들어갔는데 회장님이 이제 시아버지인데 아가야 오늘서부터 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나는 미역국 먹을 때 꼭 뭐 들어가야 되고 뭐 들어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재벌집 며느리가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꼭두새벽부터 밥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 일하시는 분들이 주시는 거 먹고 마시고 하겠죠. 설거지는 할까요? 이 소리가 뭐냐면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누리러 가는 거예요. 무엇을 누린다? 하나님을 누리러.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신기하게 그 천국을 가는 거에 대해서 목적이 너무나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천국 가는 건 너무 좋죠. 거기에 목적을 아예 갖지 말라는 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천국은요,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을요, 내가 어떻게든 따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그냥 제가 장담 다 천국에 다 제가 다 뵐 거예요. 안 뵈고 싶어요? 그럼 둘 중 하나인데 목사님이 못 오든가 내가 못 가든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린 다 같이 봐야 돼요. 심지어 제가 먼저 우리가 이런 거죠. 나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다고. 제가 만약에 먼저 가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자리는 제가 다 맡아 놓을 거예요. 진짜. 만약에 그 자리에 이사야가 앉아 있으면 이사야하고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선지자님 잠시 와보세요. 이 자리 우리 원로 목사님 앉으셔야 되는데.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을요, 억지로 따내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럼 뭘까요? 이 천국 백성이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죠. 대기업 맏며느리가 얘기 나왔으니까 계속 대기업 맏며느리로 가서 재벌집 맏며느리로 가서 재벌집 맏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개판 치고 살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안 보이는 부분은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뭐 그랬어요. 근데 최소한 보이는 부분은 대기업 며느리들은요, 얼마나 조신한지 몰라요. 그죠? 심지어는 진짜 내가 만약에 손해를 봐도요, 그렇게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기했다가 내가 욕먹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 포기해도 괜찮아요. 왜? 나 재벌이다. 우리 아빠가 우리 시아버지가 삼성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대기업 회장님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8,000원짜리 뭐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요즘 아메리카노 얼마인지 모르겠네. 스타벅스나 이런 데는 아무튼 비싼 아메리카노 8,000원 시켰는데 갑자기 카페라떼를 시켰는데 8,000원짜리 시켰는데 갑자기 잘못 나온 거야.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네.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5,000원밖에 안 돼. 그럼 거기에서 그냥 기품 있게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겠죠. 아니면은 그냥 괜찮아 뭐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집에 가서 더 맛있는 거 마시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갑자기 대기업 총수 며느리가 갑자기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장사를 하냐고 막 따지겠어요? 아니죠. 양보가 되겠죠.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솔직하게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가끔가다 제가 기도하다 보면은 저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대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에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딱 하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권사님들 한번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 권사님들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좀 낫게 해주시고요. 주님 또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계시면 좀 그분들 좀 도와주셔서요. 그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런 기도 여기 계신 분들 절대 그런 거 구하시면 안 됩니다. 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기도를 1시간 내내 하고 있으면은 이 기도를 2시간 내내 하고 있으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뭐 기도를 몇 시간을 한대요. 예전에 있는데. 그래서 어떤 기도를 보통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 주시옵고 하나님 이거 행하실 거 행하시옵고 결국 다 달래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아버지와 자녀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저희 임나엘이가 저하고 얘기해도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뭐 처음에야 조금 있으면 아빠 나 기차 사줘 아빠 뭐 해줘 하지만 나중에는 아빠 그냥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라는 게 와갖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한테 계속 달라고만 해. 결제서를 계속 내밀어. 이거 결제해 주시고요. 이거 결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자꾸만 응답을 받은 선물 때문에 즐거워한다면은 반대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물 안 주시면 즐거워하지 않겠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절정에 이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만 기뻐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주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 진짜 하나님이라는 로또 100억짜리 맞아봐요. 당장 다음 주에 있을 돈 나갈 거 신경이나 쓰시겠어요? 안 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맞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한테 제가 벼락을 맞을 것 같아서 이런 소리 못 하고서 내가 너한테 100억 맞으라고 내가 내 이 자리에 세웠냐 이씨. 제가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제가 주님 제가 저한테 너무 좋은 직장 자리가 나와서 5년만 하면 제가 그냥 좀 큰 돈이 생겨서 주님 제가 갔다 와서 제가 이거 갖고 어머니 교회도 하나 세워드리고 제가 한번 그래 볼게요. 또 기도도 하면서 로또 한번 맞아주시면 하나님 얘기하시는 딱 한마디였어요. 그러니까 너 그거 내고 나머지 네가 다 먹겠다라는 거잖아. 자 어쨌든 이런 건 문제가 큰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힘듦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11절 마지막에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면서 대장정을 마무리를 해요. 이게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헬라어가 코메다라고 해갖고 그냥 미소를 짓고 즐거워하는 걸까요? 아니요. 폭발적으로 환호성을 치면서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라고요. 극도로 기뻐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재미난 거 보여줄게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본문 5장으로 가서 이게 여기에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바울이 3번을
강조를 해요. 3번. 2절 볼게요. 2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영광을 바라고 미래의 천국을 위해서, 미래의 천국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 때문에 먼저 즐거워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뭐다? 현재의 고통을 통해서 연단되기 때문에 내가 또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단계는 뭘까요? 3절이에요. 마침내죠. 3절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그분 한 분 자체로만 자랑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처음에 제일 좋았던 건 뭐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게 기뻤던 거야.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됨을 깨닫고 나니 그 고난이 행복한 거야.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최고봉으로 최고봉으로 다 올라가니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상황이 잘 풀려도, 때로는 안 풀려도, 내가 아파도, 때로는 나아도, 내 모든 것이 환난처럼 폭풍처럼 몰아쳐도 그 현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바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한 분을 끌어안고 내가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요번에 참 제가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뒤를 이렇게 보니까 영화 보실 때 그 다윗이 그래요. 주여 왜 나를 뭐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 거기서 막 다들 감정이 이입됐어. 왜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지금 다윗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막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대. 막 제가 보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주님 한 분만이면 괜찮습니다. 난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도 주님 일하실 거 믿는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환호성을 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천국의 약속이 되지만, 동시에 2차적으로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게 자랑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죠. 하박국 3장. 여기 읽으시면 돼요. 이거 여기 하박국 3장 7절에서 18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거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요, 믿고 있던 사업이 망이고 소출이 없어도요, 자신의 속을 썩은 내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여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요,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 1차 구원을 확신한다면요, 나를 붙들고 계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환호성을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요, 칭의를 얻은 성도의 가장 완벽한 예배자의 모습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요, 기정사실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또 반대로 오늘 하루도 나는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서 오늘 하루도 누군가가 내가 누구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여서 미쳐버릴 것전정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나를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사울을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그리고 다윗이 짜잔 해서 왕이 되면 돼요. 만약에 사무엘이 나가서 전 백성을 딱 모아놓고 야 오늘서부터 얘가 왕이야 라고 하면 거기서 누가 덤비겠어요? 아무도 안 덤비겠죠. 그런데 왜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자를 줬을까요? 다윗에게 사울은 정말 큰 환난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아무리 자기 입으로 그래도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같은 사람이면은 다윗이 그 마음만 가졌겠어요? 저 왼수바가지 같은 거 저것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도망다니지 않게 해도 되고. 아니 그러지 않아. 여기 계신 분 다 나만 그래 또? 아니 물론 저는 안 그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니 안 그러겠냐고요. 다윗은 안 그랬겠냐고요. 엘리야는요. 이사야는요. 전 장담해요. 오죽하면 야고보서에 해요. 야 엘리야가 너희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야. 바울이 그러죠. 내 마음에서 두 법이 싸우더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다윗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윗이 대충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저는 지금 다윗을 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 영화관에서 시사회처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을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따내야 되는 거예요. 따내려고 여기서 열심을 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며 살려고. 그러면은 이 노력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는 노력. 이것은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이 노력은 뭐다? 천국 백성이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제가 장담하지만 이 법들을 꽤나 많이 어기고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과거의 그 십자가뿐 아니라요, 현재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지금도 꽉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지옥불에서 건져낸 정도가 아니라요, 당신의 가장 친밀한 자녀로, 신부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서로 즐거워하며 살라는 목적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저는 우리가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될까? 그럼 우리 딱 제가 두 가지를 딱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요 좀 바꿔야 돼요.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뭔가를 뜯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주인 한 분만이에요. 하나님만이라고요. 저는 그쪽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한번 전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이게 진짜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혹시 내 기도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진짜 자판기 누르는 기도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기도였으면은 한번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요즘에 이제 제가 뭐 제가 하는 기도가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자면은 말씀 준비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 기도하러 내려오면 저는 때로는 이렇게 해요. 그냥 주여도 하고 주님 왜 그러시 막 저도 하고, 때로는 주님 이거는 하고 막 하죠. 그런데 때로는 저는 여기 앉아서 가만히 10분 동안요, 아 주님, 진짜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우리 호산나 찬양 내가 찬양했을 때 전 진짜 요즘에 가장 평안하거든요.
전 요즘에 진짜 가장 평안하다, 몸이 평안 이런 게 아니라 몸으로 보면 저 요즘에 살 쪽쪽 빠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자리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맞아요. 저는 주님이면 됐잖아요. 저 그렇게 케냐에서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뭔가를 바라고 산 게 아니죠. 저 주님 한 분, 주님이 일하시는 것만 보면서 살았어요. 그거면 됐죠, 뭐. 그거면 된 거예요. 때로는 진짜 선교지를 갔는데 와, 우리를 이렇게 배척을 해? 선교지 가면 다 좋아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진짜 때로는 와, 괜히 왔나? 괜히 왔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2명 3명밖에 안 와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오시던 분들이. 그런데 그럴 때도 고백을 했던 게 뭐예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였어요. 전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가 보통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기도하시죠. 근데 보통 우리 기도의 패러다임을 보면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5분 기도하고 55분 정도는 일단 하나님한테 계속 자판기 누르고 있는, 주님 얘도 주시고요, 얘도 주시고요, 얘도 필요하고요, 이것만 주시면 제가 요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냥 한번 기도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세요. 10분 정도 있잖아요. 먼저 주님을 묵상해 보세요. 주님 주세요. 주님 이 사람을 없애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인간을 치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걸 나한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런 게 주님 저를 흔들지 못하게 제가 주님만 묵상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때 기도를 그렇게 하고 딱 여기 앉아 있으면 진짜 주님이 딱 한 마음 주세요. 그래, 너에게 가장 큰 선물은 난데 너가 날 받았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냐. 아멘. 근데 그런 마음을 받을 때마다 너무나도 평안해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내 입술에 자랑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사실은 만나면은, 사람들 만나면 자랑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의 본성이 자랑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뭐 내 집값이 얼마 올랐냐, 뭐가 어떻게 됐냐, 이거 됐냐, 저거 됐냐, 그런 자랑하기.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이거 세상에 써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자랑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거 없어지면 금세 기죽고 우울해져요. 오죽하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내가 자랑할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나의 자랑거리를 바꾸자고요. 세상 사람들은 내 가족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직장 친구들에게, 내가 비록 돈이 없고 몸이 좀 아프고 그래도 나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저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돈다발이나 이런 건강이라는 선물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그 선물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그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 며칠 전에 새벽 1시 40분인가 제 친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것들 이만큼이 취해갖고, 야, 뭐 하는 거야, 나와. 내가 못 죽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목사로서 욕했어요 진짜. 지금 야 1시 40, 야 넌 진짜 니네들 진짜 한결 같다. 제가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끊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그 친구들이 저에게 했던 얘기예요. 그렇게 교회가 좋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난 교회 안 좋아, 하나님이 좋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러대요.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새벽 1시 40 몇 분에 저는 그 술 취한 그 녀석이 그 아침에 다시 통화를 하는데 저에게 딱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다시는 너한테 이제 이런 일로는 전화는 안 할게. 우리 좋은 일 있을 때 전화할게. 딱 그러더라고요. 맨날 술 취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좋은 일로 해서 맨정신으로만 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들에게 저는 한 번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그 친구들도 다 알죠. 저도 옛날에 주식도 했고 같이 다 했던 걸 다 아는데.
근데 그들의 앞에서 세상의 가치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가치가 진짜라고 하니까 그들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고, 제 친구들이 망했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저는 우리가 세상에 가서 가장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이긴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겼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누리면 되는 자들이에요. 이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비록 지금 진 것 같죠? 비록 지금 제 친구들 중에 잘 나가는 애들 저한테 가끔가다 전화해서 저희 염장 지르는 애들 또 있어요. 근데 전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이 제 주변에 진짜 많았었는데 지금은 몇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안수 집사가 됐고요, 집사가 됐고요. 지금 또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고, 물론 이제 안수 집사가 이만큼 술이 취해서 전화 올 때가 문제긴 하지만 그냥 야넌 진짜, 제가 막 뭐라고는 하지만 그 많은 애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들에게 한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이면 돼.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거룩하고도 완벽한 예배자의 삶, 제가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진짜 핫바리 이런 말 써도 되나? 아무튼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자예요. 그런데 제 뒤에서 일하시는 분, 다윗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 뒤에서 일하시는 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뒤에 계신 분이 정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